창세기 34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길 밖에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1절부터 34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소제목은 갑질.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 둘째 단락, 피의 청산.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소제목은 아닌 길.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아닌 길.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할 부분은 어느 측면에서 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 그리고 하몰과 세겜, 서로 이 가족과 가족 간의 대항이지만, 나아가서 이건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런 아주 싸움입니다. 그리고 복수전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입장 편에서, 그 편에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몰과 세겜의 가족들이 잘못했고, 야곱과 아들들을 그냥 정당하게 이렇게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겜은 나쁘고 야곱은 자식들은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와 B가 다, 양쪽 다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해석을, 우리가 이 성경의 바른 지침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의 가족들의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첫째 단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둘째 단락은 거기에 복수를 하는 야곱과 자녀들의 잘못. 세 번째 단락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딸입니다. 그러니까 무남 동료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봤으면 무남 동료였습니다. 이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지역과 그 추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아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추장 세겜, 이렇게 이 추장에게 강간을 합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요, 이 한편의 사건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의 어떤 그런 흐름을 어떻게 좌우한다 그러나? 흐름을 만든 하나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히위 족속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 대치되는 7 가나안 족속 중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어떤 대치 관계의 어떤 이 창세기의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은 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대치되는, 서로 그렇게 대항적 세력으로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이 창세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실리됩니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관성의 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봤을 땐 그 히위 족속과 그 이스라엘 족속 간의 어떤 그런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서로 그런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잘못은 추장 세겜에 있죠. 인간의 욕정을 감당하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무한소치입니다. 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인간관계에서 뭐가 없었어요? 이건 도덕적 관념이 전혀 없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고요,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큰 과오를 저지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겠습니다. 강간하여 뭐하거든요?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인간성에 대한 이까지를 욕되게 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연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욕되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예? 잘못이죠.
이게 큰 가움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이걸 결혼이라는 그 구실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니 그게 기만죄입니다.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이런 두 가지 죄를 같이 겪는다.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우리가 겪거나 당하게 되죠. 잘못해서 잘못한 거를 어떻게 그걸 덮으려고 기만하는 것까지 더함, 죄에서 죄를 더하는 겁니다. 죄악을 기만으로 덮으려고 하는 성추행죄에다가 무슨 죄? 기만죄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실을, 이 딸이 이렇게 수행을 당했다는,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회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이제 근데 이 아들들이 7절에 보면 모든 자들 다 어떻게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왜 노하였어요? 그 뒤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과 그 가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한 짓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을 가했다. 이렇게 이건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이걸 이제 하몰이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것을 기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 주고 약 이렇게 기만하는 게 나오는, 그게 이제 물질적 보상으로, 혼인이라는 걸 빙자해서 물질적 보상으로 이 무마를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염려가 되지만 자꾸 연관이 돼서 제가 상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일본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관계가 있죠. 그 안 좋은 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독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이 지금 위안부 문제입니다. 성노예죠. 이것을 우리는 뭘로 보죠? 그 할머니들, 우리 한국의 그 할머니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히 우리가 노하는 것은
심히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부끄러운 일을 그들이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들은 뭘로 이것을 끝났다고 덮었습니까? 이걸 뭘로 덮습니까? 네, 보상으로 끝났다고 그들이 덮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화가 나. 근데 이거 굳이 일본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이 관계가 다 이래요. 우리 이 세상의 비극이죠. 또 가까운 나라를 볼까요? 중국을 볼까요? 요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동북공정, 우리나라가 자기네들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자기네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김치도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먹는 김치도 자기네들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한복도 자기네들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죠. 물론 작은 것입니다만. 이게 민족과 민족 간, 이게 세상에 옛날에 독일 나라는 600만 유대인들을 그냥,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다 했어요. 저질렀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요. 몽고의 그 유명한 우리 영웅 징기스칸 각국을 정벌하면서 온갖 잔인한 학대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까? 그게 뭐죠? 인간이 가진 욕정을 감당하지 못해서야. 인간이 가지는 탐욕을 감당하지 못해서야.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걸 융화시키는 이게 인간 역사적인 그런 거기에 참 약했던 우리나라는 중국에 일본에 하여튼 그렇게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원나라 때는 그냥 우리나라 여자를 그쪽에다 보내서 그냥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걸 당했어요.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13절서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요 피해 복수를 하죠. 이거는 더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이게 더 나쁜
나쁜 이들의 그 조처였다는 것을, 처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요, 못 견디게요. 가지고 있는 내 칼을 꺼내서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온갖 방법을 다 해갖고 복수하고 싶어요.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폭탄도 그냥 뛰쳐 던져보고 싶어요. 윤봉길이 같이, 이봉창 같이. 우리 그래도 의협심이 있는 우리 백성들이라면, 우리 남자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뭘 잘못했어요? 보자, 본문을 보면 13절.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어요? 속여 대답하였어요. 속여 대답한 것 이유는 뭐예요? 자기 여동생이 추행을 당해서 저렇게 몸을 더럽혀졌으니 이거 어떻게 견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나빠요? 속여 대답한 게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그 자녀들이 한 잘못, 과오가 왜 잘못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 왜 뭐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속였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방법, 어떤 방법? 속이는 방법. 이게 무엇부터 잘못된, 야곱의 출생부터 잘못돼서 온 그 과오 아닙니까?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 아들들도 이 아버지를 닮아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속여요. 이 속임의 가운데는 마음속 뭐가 있습니까? 원한과 뭐예요? 살생과 그런 살생의 의도와 그 살생의 음모를 가지고 있는 속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속임에? 죽이겠다는 살인의 속성을, 살인의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속임입니다. 이스라엘답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까? 15절.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 백성이 돼서, 우리 같은 백성이 되어서 다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너희도 우리 딸 우리에게 딸을 주고 이거 서로 하자.
한 백성이 되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들이 뭘 이용을 했어요? 이들이 그런 이 조건, 할례라는 거래 조건으로 삼았어요. 뭐를?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까지 율법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걸 율법의 이 약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약조를 뭘로? 이걸 구실로 삼았어요. 거짓 약조로 삼았어요.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너희와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게 더 큰 우리 이스라엘의 야곱과 그 아들들의 더 큰 실책입니다. 과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 복수를 위해 이용을 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과오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께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케 하는 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맞는 부정적 측면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은 과오를 저지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이 십자군들이 그 기독교와 이슬람을 학살한 대사건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가오로 거론되고 있는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힌 것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뭐로 취급했어요? 인간이 아닌 걸로 취급한 그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캐톨릭 안에서 그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죠. 회의에서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물로 볼 것이냐. 인간으로 보는데 그들이 반대해서 이건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 마을을 전부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옛날 남미 캐톨릭이 했던 그런 자행했던 그들의 짓이었습니다. 이게 뭐를 빙자한 겁니까? 뭐를 빙자한 겁니까? 선교를 빙자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빙자한 겁니다. 그 뒤에는 복음, 말씀 대신에 뭘 끌고 왔습니까? 군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뿐 세계 역사가요,
기독교와 기독교 간의 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테러가 어디에서 이루 전전 종교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아니요, 기독교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등에 업고 이 국가들이 거기에 알라란 이름으로 목숨을 던지고 폭탄으로 안고 들어가는 그 대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거 책임을 회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와 정부와 권력을 등에 업고 간다니까. 그래야 권력들이 원하는 그 입이 돼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거짓 평화, 거짓 속이는 어떤 협상은 결국 이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비극을 초래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조건으로 내거는 그들의 그 속임수에 하몰과 그 아들은 어떻게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설득시켜가지고 이들을 다 거기에 동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백성, 우리가 그들을 설득한 구실이 뭐였냐? 본문에 나오죠. 첫째로 이들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누가? 세겜이. 아니, 그 지도자가 좋다는데, 첫째 그거였어. 둘째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 설득시켰습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우리가 한민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게 한민족이 되면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축과 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23절. 이렇게 성읍 사람들 회유시켰습니다. 이 과정들이 무지와 그리고 어떤 그 속임과 이게 이 세상에, 근데 그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와 기독교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덮어버리는 그에 참 그런 어두운 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관계들이 지금까지 서로 대치되고 전쟁과 서로 미움과 증오의 관계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던 겁니다.
세 번째 단락. 사건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먹입니다. 비참입니다. 살육입니다. 도륙입니다. 이거에 뭐예요? 아는 길이에요. 아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히시는 언약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네가 쓰라린 고통을 당해도, 네가 그걸 당해도 속임과 살인과 전쟁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이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냐. 다, 할례를 다 바뀌어놓고, 육신의 고통을 못 견뎌서 괴로워한 그때에 그들이 칼을 빼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선두에 서서 다 도륙을 내버립니다. 성경에서 묘사가 안 돼 있지. 어떻게 죽였겠어요? 참수를 했을 겁니다. 왜? 누구를 생각하고? 디나를 생각해서. 자기 여동생을 생각해서. 네가 내 동생을 몸을 망가뜨려? 하고 그냥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목을 다 따버렸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러한 것에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와 사회, 복음을 도용하지 마라. 시므이와 레위보다 더 나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에 도용이 되면, 적용이 되어버리면 그 길로 혼탁해져 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과거의 우리 역사에 복음이, 성경의 믿음이, 신앙이 세상에 적용되어서 오만 학살을 저지르게 만들었고요. 적대화시켰고요.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복음으로 끝났습니까? 지금 시몬과 레이가 한 그 학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곧바로 인간의 그 욕정 탐욕이 나옵니다. 한번 보자고요. 27절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와서 온갖 땅바닥에 널려있는 그 시체가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노략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 보면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 하고 29절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가가지고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고 야곱이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가고 (30절) 여기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오만 더러운 악취를 그들에게 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어두운 고백입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과오를 저질렀어요. 누가? 아니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리, 방법, 방안, 강구 그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이제 그 다음 절에 이해가 되겠죠. 뭘로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구해야 됩니다.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 다음 절에 보도록 하죠. 다음 절에 35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는 힘들어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